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노트 페이지로 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다같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3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비전신앙 보면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시편 26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일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 시에 유대교회에 의한 박해를 비하여 흩어진 사람들이었고, 또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바로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다 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2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한 사람 중에서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방 사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로 인하여 영광 받았음을 그들은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한 말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2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주님께서는 듣는 이들의 마음과 양심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세속적인 그 인생길에서 돌아서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돌아서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안디옥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인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보았다고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 하였고 은혜를 보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24절에 언급되었듯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전도자로 안디옥에 도착하여 많은 무리가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신앙의 인격이나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 아름다운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동역자를 사랑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소에 내려가 바울을 찾았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내서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다소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처럼 동역자를 사랑한 바나바의 아름다운 인품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보다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기쁨을 함께 할 사람,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전도할, 복음 전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관심을 두고 기도했던 사울을 잊을 리가 없죠.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것은 이방 선교의 기둥이 될 인물을 될 사람으로서 선교적 가능성에 깊이 끌려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 선교의 위대한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이같이 헌신적이고 겸손하며 포용력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의 뜻은 권위자 또는 위로자로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동역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 거룩한 열심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에 참으로 필요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 또 그리고 믿어주고 키워주는 것, 그것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바나바와 바울의 지도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더욱 강건해지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합니다. 26절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의 본래 의미는 예수를 따르는 자를 뜻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이 주인인 사람, 곧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불렀지만 그들은 목숨 걸고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님은 둘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품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가증시킬 뿐이요, 또한 말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고 있을까요? 주님의 향기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자아를 나타내는 냄새일까요? 우리 동광제일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감격적인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그들은 늘 주님을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것이 로마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말씀 운동을 폈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갚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을 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며 나를 왕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합당하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27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작정하고 실천하였다.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였고 은혜가 보였다 하였고 물질 문제까지 책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힘쓰고 훈련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컬음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일꾼도 현장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이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대상이 누구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과 삶과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동역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 거룩한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